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조차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겨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말미암는 보상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더불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고생 안 해보는 사람, 수고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러한 고생과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좀 공부의 결과로 성적이 좀 잘 나오면 그게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전공과 그리고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 그리고 나름 또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잡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을 보면 또 그 자녀를 낳고 키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번창하고 또 매출이 늘어나면 또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사실은 봉사는 뭐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보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죠. 운동하는 분들도 운동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붙고 뭐 이러면은 또 그 운동하는 것이 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재미도 있고 또 그 모든 수고나 어려움이 다 잊혀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 빠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고생은 했는데 그 보람이 남지 않는 것, 고생한 어떤 수고가 이 뭔가 흔적으로 남지 않는 것, 뭔가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생이나 수고가 무서운 것이 아니죠. 그 일이 헛된 일이 될까봐 우리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고생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다 나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그거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도 조금 보람이 있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눈물겹게 수고하며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왜 비상식적이고 힘겨운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를 악물어 가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보람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간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지금 나의 이 수고를 보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그것을 좀 알아주고 매번 칭찬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로 상급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보상, 상급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축구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웬만큼 주일날 지장이 없으면 이 밤늦게 하는 축구 경기라도 전반전이라도 보고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축구를 즐겨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정말 너무나 멋진 활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박지성 선수가 너무 참 멋있고 정말 좋기는 한데 좀 불만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지성 선수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별명이 뭐냐면요, unsung hero라는 별명이에요. 숨겨진 영웅이라는 거죠. 이 EPL에서 제일 저평가받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1번으로 박지성 선수가 꼽히는 거예요. 팀에 공헌하고 또 열심히 또 실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봉도 많이 못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상 스타 플레이어의 뒤에 가려져 있는 선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영광을 다른 동료들에게 돌리는 선수인 거예요. 박지성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웨인 룬이나 그리고 호나우두 같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요, 골을 넣을 때 보면 꼭 박지성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는데 마치 자기가 다 넣은 것처럼, 예? 아주 의기양양해서 말이죠, 세레머니를 하고 그 영광을 혼자 다 누리는 거예요. 카메라도 딱 그 골 넣은 선수만 보여주고 박지성 선수는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좀 알아주면 안 되나? 아니, 자기가 혼자 넣었나? 패스가 좋았으니까 넣었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평점이라고 하죠. 그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호나우두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박지성 같은 분인 거예요. 골대 앞에까지 공을 잘 먹고 가서는 당신이 골을 넣지 않고 우리에게 그 골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가장 큰 복의 말씀을 지금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너희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삼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는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요, 골대 앞에까지 공을 몰고 갈 능력이 안 되는데 나보고 골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네가 넣어.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그 실예가 그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잘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영광받을 만한 공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권과 복을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좀 고생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모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게도 합니다. 불편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귀찮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임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만 우리에게 희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그 프로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이 방송국으로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 냉장고를 들고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좋은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아주 뭐 오래된 야채나 곰팡이가 핀 재료들이 그 냉장고에서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셰프들이 그걸 골라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탁탁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요, 뭐냐면은 이 보잘것없는 그 재료들이 이 셰프들의 손에 의해서 아주 기가 막힌 요리로 재탄생하는 그 장면이 이 프로그램의 백미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연예인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음식이 내 냉장고에서 나왔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볼 때마다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냉장고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사실 내 냉장고 안에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냉장고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사실 우리 냉장고 안에는, 나의 냉장고 안에는 없어요. 정말 근사한 음식이 될 만한 정말 기가 막힌 식재료가 사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냉장고 속에는 사실 부족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셰프가 되어주시면요, 우리는 먹다 남은 치킨에서 혹은 피자에서 혹은 시들어버린 야채에서 레스토랑급 특급 요리로 변하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냉장고를, 아니 나의 냉장고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셰프에게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이 특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직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참 제일 영광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멋지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참 근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좀 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언이 있고 나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3개월 4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큰일 납니다. 밭작물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식수가 모자라고요, 공업용수가 모자라고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사를 와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가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농사보다는 이 과실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그만치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다. 이건요 재앙이에요. 뭐 땅에 뭐 어떤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새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 말라 죽고 나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언을 한 엘리야가 얼마나 왕이 싫고 왕이 밉고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이세요. 그런데 하도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다 보니 이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그런데 이 과부가 좀 부자고 좀 집도 근사하고 재산이 많으면 이 엘리야가 가서 좀 얹혀 지내고 신세를 지는데 부담이 없을 텐데 하필이면 정말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너무 가난한 과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처지가 심각한 거예요.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내게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대접해라. 그런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떡을 대접하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뭐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어렵고 힘든 기간 중에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곡식과 그리고 이 기름으로 인해서 무사히 그 기근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그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세상에서 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의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격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정부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정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진정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지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 선지자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대접 잘하면 되지 않느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선지자 잘 대접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너무나도 표면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라고 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그리고 돈 쥐어주는, 그래서 대접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많이 하는 말로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밥 사주고, 예수님한테 내가 돈 좀 주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잠 좀 재워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깊고 신비로운 의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저 밥 좀 사주고 그저 잠 좀 재워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그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했다. 그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삶을 내가 이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선지자를 영접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 사주고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선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을 잘 먹이라는 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에게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양은 어떻습니까?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목양의 사역 역시도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새 가족부의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상을 여러분 거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영광된 상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지자 되겠습니까? 아무나 사역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나 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찾아 드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상뿐만 아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4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도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 앞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복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한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복음도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의인들과 여러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못하죠. 어렵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뭐 선교단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원들이 진심으로 그 의로운 일에 동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의 일에 동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의 일을 하는 단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요, 의인 10사람의 가치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의인 10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한 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를 다니시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의인 한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발견하면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요, 예루살렘 그 성의 가치보다도 대단한 것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영광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가치가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인의 가치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을, 한 도시를, 아니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바꿀 만큼 이 의인의 가치는 큰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의인이 받게 될 상급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음을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니라 좋은 패스를 받아서 내가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내가 도움을 받은 스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을 추구하시고 의인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 된 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꼴대 앞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너는 발만 갖다 대면 돼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누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카메라 뒤로 숨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상급, 여러분 그 상급을 거절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반드시 받으시고 챙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작은 자를 섬김으로 받는 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편 소설 중에 라운드 폴 공작의 꿈 이야기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성을 다스리는 귀족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면 꽤 높은 자귀지요. 그에게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6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금잔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배죠, 성배. 성배를 찾는 것이 이 공작의 꿈이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이 그 유물을 성경에 등장하는 유물을 찾는 것이 이 유행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자의 유골이나 뭐 유품을 찾는 것을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신앙적인 일로 그렇게 오해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 공작도 예수님의 성배를 찾겠다라고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공작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노자를 챙기고 음식을 마련해서 자신의 성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금잔을, 그 성배를 내가 찾아오리라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성을 떠나는데, 그런데 출발하는 그 성 입구에 한 거지가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체리티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체리티라는 말은요,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거지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작이요, 이 거지를 보고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막 출발하는 이 영광된 순간에 하필이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저 거지란 말인가? 아,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 거지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성배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틴까지 가야 그 예수님이 사용하던 그 성배를 찾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긴 여행이었고 고달프고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챙겨 가져간 돈도 다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화려하게 입었던 옷도 다 헤어지고 망가져서 뭐 아주 남루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쳐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그 성을 떠날 때 그 성문간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이번에도 자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체리티 하면서 도와달라고 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지를 보자 이 공작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지의 모습이나 자기의 모습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집 성 안에 들어가면 새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깨끗한 공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이 딱 이 거지 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공작은 진보다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먹다가 남은 빵 조각들을 다 꺼내어 가지고 이 거지에게 주게 됩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그 빵을 먹는데 이 공작이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목이 메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춤에 있던 이 표주박을 들고 이 얼음이 끼어 있는 이 얼음을 깨가지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 표주박으로 떠다가 이 거지에게 이것도 마시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줍니다. 거지가 그 표주박을 받아가지고 마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거지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표주박이 이 공작이 평생토록 찾아왔던 예수님의 금잔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공작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이었던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이 공작이 뭔가 깨달았겠죠. 창고에 문을 열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이 단편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환대를 잘함으로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던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다녔지만 그 흔적은 뭐 성잔이나 금잔이나 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베푸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대접을 잘해서 복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이 유목민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텐트 끝만 건드려도 의무적으로 3일 동안 집으로 초청해서 묵고 쉬어가게 하는 것이 이 유목민들, 베두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환대해요.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만든 떡과 함께 버터와 우유를 곁들이게 돼요. 하인에게는 명령해서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인이 그 송아지를 고기로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바로 이 나그네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와 의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회에서 무신당하는 계층, 노동자, 소장농, 목수, 석수, 세리, 죄인, 여자, 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신앙적인 의미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낮아진 사람, 믿음 때문에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웃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먼저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 핍박받는 자들을 먼저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소외 계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양심이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도 나오죠. 아주 쉽게 줄 수 있는 것, 값어치 따지기 어려운 사소한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은요 굉장히 무더운 곳입니다. 마실 물을 떠다가 담아 놓으면요 금방 미지근해지고 뜨뜻해지는 아주 무더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요 그릇을 들고 우물까지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바로 뜬 물, 바로 그 우물에서 저 올린 물을 가지고 또 담아가지고 얼른 뛰어가야 비로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라고? 그리고 그 작은 자가 뭐라고? 정말 작은 것이 이 냉수 한 그릇,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자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하는 자들을 위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급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작은 자,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냉수 한 그릇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것으로 우리가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린 그 종류대로 분량대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가 이 말씀 해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교회 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목회자들 중에서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 내가 물 한 잔 내가 대접하면 내 아들, 딸, 타지에 나가 있는 내 아들, 딸이 누구에겐가 그 물 한 그릇 얻어 마시게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섬겼을 때 멀리에 있는 내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으로 우리는 천국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